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있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 시간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페르시아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한 나라 더 꼭 정복하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어요. 다리오 왕은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그만 배가 파손하면서 많은 군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리스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와야만 했죠. 다리오 왕은 다시 군대를 모아서 또 그리스를 정복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마라톤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라톤 평야에서 다리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군대가 싸웠죠. 어느 군대가 이겼을까요? 이때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세계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는요, 페르시아보다 군인 숫자도 훨씬 더 적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는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도시국가 연합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잘 안 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으니까 여러 도시국가들에서 군사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사들끼리 연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한 명의 대장군을 뽑아야 되는데 이 대장군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도시 국가 장군이 대장군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죠. 아테네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스파르타 장군이 대장군 하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돌아갈 거야. 스파르타 쪽에서는요. 우리는 저 아테네 쪽 장군이 대장군 하면 우리도 싸우지 않고 돌아갈 거야. 이래서 대장군 한 명을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각 도시 국가들 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대장군을 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연합하지 않는데, 이렇게 대장군 하나도 못 뽑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군사도 훨씬 페르시아가 많았고, 그리고 그리스가 군사도 적은데 서로 연합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가 질 거라고 생각했죠. 자,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해요. 이게 마라톤 전투였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리스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스의 병사가 자기네들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를 빨리 그리스 사람들한테, 자기 국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쉬지 않고 막 뛰어갔어요. 몇 킬로? 42.195킬로를 쉬지 않고 막 뛰어갔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가 이겼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죽었습니다. 쉬지 않고 뛰어와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의 이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겨났잖아요. 어쨌든 그리스는 이 전쟁에 이겨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자기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너무너무 상심했어요. 나중에 다리오 왕이 죽을 때 자기 아들 크세르크세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딱 한 나라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한 것이 정말 한이 되는구나. 너는 그리스를 꼭 정복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다리오 왕이 죽었습니다. 아들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께서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를 정복해야만 했던 거죠. 이 크세르크세스 왕을 유대인들은 골칫거리 왕이라는 뜻으로 아하수에로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와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몇 명을 모았냐면 200만 명을 모았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를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 국가들이 이 페르시아와 싸우겠다고 군사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300용사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스파르타의 300용사만 이 아하수에로가 이끄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스파르타의 300용사를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 300명으로 나와 싸우겠다고 나온 것이냐. 여보라,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빨리 그리스를 정복하러 가자. 첫 번째 부대 출동. 쟁쟁쟁 해파파. 자, 300용사가 이 아수에로의 첫 번째 부대를 이겼어요. 이것들 봐라. 두 번째 부대 출동. 두 번째 부대도 이 스파르타 300용사들한테 다 당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계속 부대를 보내는데 계속 이 스파르타의 300용사들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최정예 부대, 임모탈, 불사조 부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기겠지. 바바바바, 쨍쨍쨍쨍, 자, 누가 이겼냐면 300용사가 또 이겼어요. 거의 이 불사조 부대가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때 그리스에 배신자가 한 명 생겼어요. 그리스의 배신자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비밀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면 이 스파르타의 용사들을 보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밤에, 깜깜한 밤에 이 스파르타의 용사들을 포위하기 위해서 비밀 통로로 이 페르시아 군대가 다 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스파르타 용사들이 이 페르시아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거죠. 포위를 당하고 다 죽을 것을 알았지만 이 스파르타의 300용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화살을 막 해서 화살이 막 팔에 맞아가지고 칼을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맨주먹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싸우다가 팔이 막 다 잘리면 이빨로까지 싸웠다고 해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여기서 이렇게 모두가 당하겠구나 이런 이제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연설을 잘하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군인 한 명을 딱 불러요. 자, 너는 이제 그리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거라. 아닙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왕과 함께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명령이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죽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용맹하게 싸웠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는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우리 형제들에게 꼭 알려주거라. 그것이 왕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병사가 이 전장에서 나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스파르타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했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연합하지 않았던 이 그리스가 하나로 연합하면서 페르시아의 대군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지게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이 그리스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모았어요. 그래서 싸웠는데도 지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히스테리를 막 부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엄청나게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야, 내가 시킨 일 해왔어? 예, 했습니다. 야, 이거 일을 이따구로 해? 옆에 있는 재떨이를 가지고 머리를 빡! 신하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 너무 힘들어. 나 어제 재떨이로 맞았잖아.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왕이 히스테리를 너무나 많이 부리는데 왕이 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왕의 기분을 막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일 뭐 없을까? 왕비를 구해주자. 왕비? 그거 좋겠네. 왕비는 우리 페르시아의 이 법률을 담당하는 최고 7가문, 우리들 가문에서 왕비를 뽑잖아. 자, 그러면 자, 우리 가문에서 뭐 예쁜 딸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너네 가문에, 너네 집안에 예쁜 딸 있어? 우리 집에는 딸이 없는데? 너네 집에는? 우리 집에는 딸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집 딸로 왕비를 삼는다고 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히스테리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래. 너네 집에는? 우리 집에도 딸은 있는데 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 어떡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이번 한 번만 우리 이 최고의 이 법률 가문 7집안에서 왕비를 뽑지 말고 이번 딱 한 번만 미인 대회를 해서 왕비를 뽑도록 하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지금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이번 딱 한 번만 법률을 무시하고 딱 한 번 미인 대회를 해서 왕비를 뽑는 거야. 그래.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미인 대회를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뽑기로 했어요.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뽑기 위해서 미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선, 본선, 결선. 자, 결선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보고 뽑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쫙 여인들을 딱 보는데 한 여인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나머지는 다 흑백, 한 여인만 컬러로 딱 보이는 거죠. 나한테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한 여인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딱 뽑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더였어요. 에스더가 이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음모에 의해서 멸망당할, 다 죽게 될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에스더가 이 왕비의 신분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포로민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이 페르시아는 최고의 그 귀족 일곱 가문에서만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법을 바꿨어요. 왜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이 히스테리를 부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왜 히스테리를 부렸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남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우리를 도와줄 수나 있나? 이런 의심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 역사를 움직이셔서 법률을 바꾸셔서,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시고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역사를, 온 세상 역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도 이 세상 역사가 뒤죽박죽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이 언제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